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크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또 자살하고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 여러 가지들 공황장애며 어려운 때 또 가진 자나 또 가지지 않는 자나 많은 연예인들 가수들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있고 현대를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영혼을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강한 의지에 그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자살하라고 무조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자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거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일제 속박을 36년 6개월인가를 지내다가 광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빛이 그게 너무 좋을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이 개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또 1950년대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치, 경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70여 년이 정도 지난 지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듯이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친구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생일 거기에 따라서 뭐 접수하는 아니 나는 그런 문자를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보세요 선생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맨날 통화 중이고 그러니 누가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연락을 취해 주시면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모더나를 맞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알람을 맞춰놓고 토요일 아침에 9시 땡 치고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딱 있다가 또 한 3분 지나 또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다음 계속 하다가 한 20분 지난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전화가 된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왜 나중에 무슨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서 또 이 마스크 빨리 벗고 싶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그 주사라도 맞으면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죠. 설교하기 너무 힘들고 숨이 차요. 여름에 더 그래. 2달 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한 목사는 마이크 벗고 하고 성도들 마스크 쓰고 있으면 돼. 그래.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이 주사 맞고 그래도 이 안정감을 줘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견해가 있어요. 어떤 그 길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또 주님의 이 말씀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금 가르쳐 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선교 사명, 전도 사명, 예수님을 믿게 해라. 그리고 너희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주래요? 침례를 주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삶이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백지 하얀 A4지처럼 돼버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던 끝종자의 다리교자예요. 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이건 진짜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신앙심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마음의 중심에 이걸 믿는 건데 이걸 안 믿고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침례를 받고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눈에 보이게는 침례를 받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야 우리 애들이 안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애기는 막 코피를 줄줄줄 하는데 이게 멈추지 않은 병이 걸려있대. 어떤 애는 이빨이 안 난대. 치아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뼈가 없대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치아가 이렇게 뼈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는 애기도 있고 앞에 치아가 빠졌는데 이 치아가 안 나와서 그렇게 지금 돼서 임플란트를 낀 고등학생을 봤어요. 우리가 가면서 감사해야 될 일, 뭐 해야 될 일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뭐 이럴 줄 알았는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 또 미국의 한 부부가 늦게 아기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동생은 건강해. 근데 쌍둥이 형이 태어났는데 완전 미숙아예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완전 아기가 너무 작고 이제 살 수가 없대요. 의사도 포기하고 곧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 애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엄마가 귀에다 대고 내가 너의 엄마고 아빠도 내가 너의 아빠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기가 갑자기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그랬대요. 아니 의사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는 한 번에 그런 것을 그잖아요. 어떤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한 번 갈 때는 온전한 정신기울이 돌아온다는 것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안고 계속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의 이름은 이랬다 불러주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지금 살아서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주신 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아이는 만약에 엄마의 손길과 아빠의 그 음성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것이다. 죽어가고 있고 자살하려고 약을 들고 또 목매달라고 산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삽니다. 포기하고 싶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영혼이 그 다음에 끝나는 다음에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당신은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에게 가르쳐줘라. 근데 그걸 가르쳐주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이끄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야죠. 억울한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포기하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라던가 일정시대 때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대반이지만 그 어려움을 잊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힘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뭡니까? 지금 세계 경제 1위, 국방력 세계 5위. 일본이랑 북한은 깹도 안 돼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오직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할 정도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김구 선생이 외쳤던 말, 강한 나라, 하나된 나라,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너무나 되고 싶었던 그 외침. 김구 선생님은 해방이 되기 전에 독립군들을 모아서 일본을 우리 힘으로 몰아내려고 다 준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것이 좌절이 되죠. 해방이 돼버리면서 갑자기. 그런 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거는 광복이 될 것이고 해방이 될 거라는 포기하지 않는, 발톱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고 인두로 지짐을 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하고 고춧가루 고문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혓바닥을 잘라내고 내가 절대 불지 않겠다고 했던 그 우리의 선조들, 우리 믿음에 했던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그날이 오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보네 보수네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시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속박이 되고 싶지 않고 싶어해요. 일부 이제 여기에서 오래 살았던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토착 왜구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왜구들 외에는 대한민국의 80% 정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가 힘을 갖고 뭐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고 주님이 진짜 오실까? 세상이 이렇게 좋고 살기 좋은데 오실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올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 집을 몇 월 며칠 날 틀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몰래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동에서 저 서에 사라진 것 같이 번쩍 어느 순간 다 끝나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은. 왜? 기회를 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상 명령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목사는 진실을 얘기해주고 영혼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주고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시리에 빠져있는데 동생, 우울증 걸려있고 막 자살의 충동의 위험과 영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고 막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보세요. 막 짜증내요. 언니는 나한테 보면 형님은 나만 보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막 그러냐고 막 신경질납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고 잘 말해줘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악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화가 와요. 언니 나 좀 도와줘. 형 나 좀 도와줘.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죽는 거예요. 다. 그 기회를 안다고 내가 나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가르쳐 짓게 행하게끔 가르칠 자 돼요. 오직 생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해줘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임종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포기했으면 아시죠? 천국의 하늘에서 불감과 말을 타고 불검을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야겠다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지만 또 태어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약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는 권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선택받은 거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상지도 못할 복을 누리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그러려고 하나님 그게 뭔 사랑이냐고 얘기해요.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씀을 믿을 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같은 동시대에 아브라함과 욥이 있었지만 왜 욥을 선택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욥이 낫지 않냐. 욥 같은 사람보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선택을 한 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도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 하면 되지. 그 복잡한 거 연구하다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2단 3단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좀 힘들면은 뭐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으려면 그냥 곱게 죽으면 좋아요. 그냥 죽어도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공황 우울증 많이 걸려있대요. 내 친구가 서울에서 정신과 병원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이고 야 나는 진짜 뭔 복인가 친구가 목사라서 그런가 무슨 복인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더니 내 주 고객이 전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래. 주 고객.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알고 오는 거예요. 말 안 할까 봐. 근데 저한테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야 과관도 아니다. 나 이거 진짜 자기도 미칠 것 같대요. 이 상황을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한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말이 없구나.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맛이 갔어요. 사모님하고. 와서 버벅 떨고 막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된대요.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원장님. 아니 얘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월세를 어떻게 나보러 내달라고 전화가 와서 나보러 내달라고 하는 거냐고. 이거 헌신을 하는 거냐 이거. 아니다.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짜가 언제니? 그랬더니 이렇게 쭉 컴퓨터로 보더니 다음 달 초야. 며칠쯤이야.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래라. 내가 그러더라 그래라. 그대로 얘기했대요.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내는 하나님이라면 당장 묵기 때려쳐라.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있거든요. 3개월이라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목회 안 해도 된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응용을 해서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 정신병원 가면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말로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병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이게 왜 안 되죠? 오늘 주님 말씀 19절 말씀처럼 아버지 아들과 누구의?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 안 되는 거죠.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해버리고 정신병원 갖고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기가 차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항상 목소리가 항상 즐겁고 편안하구나. 저한테 그래요. 이 직업병이니까 친구도. 야, 우울할 시간이 어딨어. 야, 이게 벌써 느껴지는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니 우울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뭐가 해결돼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야,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제 친구가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는 익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데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애를 셋을 낳아놓고. 아주 근성이 좋은 친구죠. 뭐 큰 회사에 고졸로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야간으로 해서 공부해서 이제 대졸이 됐지만 이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사망을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셋이에요. 아빠 우울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 왔어요. 그래 고생이 많다. 얘기 들었다. 울더라고요. 처음 봐서 우는 거. 열심히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한 번씩 해갖고는 헛소리를 했어. 그래서 그랬지. 그런데 그랬던 친구인데 그런 말을 듣고 또 어떻게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술 끊었다. 잘했다 그랬어요. 담배는 원래 안 피웠으니까 술은 끊었대. 왜? 내가 건강해야겠다.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건강해야겠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가면서 저기서 즐거웠으면 좋겠다 친구야. 마음은 아프다만 이 말하는 내가 좀 괴로운데 네가 즐거워야 된다. 네가 우울하고 네가 불행해지고 네가 막 주저앉아 버리면 너희 애들은 소망이 없다. 근데 그게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설명해 줬어요. 그 현실 속에서 이겨내서 몇십억의 1년에 돈을 버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다. 작사가. 그 사람 얼굴 외모도 훌륭하고 키도 크고 사람 참 괜찮고 그런데 자기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다. 누군가는 불행한 삶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그 불행한 삶을 뛰어넘어서 행복해진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살려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고 끝까지 해라. 목표가 있어. 기도를 해.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기도를 아이고 하나님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되지 혹시나 안 된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상처가 되고 제 마음이 침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마음은 안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고 싶으면서 아이고 죽으면 어쩌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진실되게 하나님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으니 고통 없이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결정은 내가 하는 건데 두 가지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살고 싶다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고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영원히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정 갑자기 사고로 자녀와 아내를 잃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많은 눈물을 흘리고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막 침체가 되고 어떻게 마음을 들 수가 없고 막 잠도 못 이루고 막 술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집사님 술을 먹고 계시네요. 술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집사님 마음 이해하지만 그 술을 잡듯이 주님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매일 같이 위로를 해주고 한 달을 딱 했더니 이 집사님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어느 날 꿈속에서 사랑하는 딸 둘과 아내가 나타나서 우리 천국에 잘 있으니까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러 오셨어요. 누구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멘. 우리 영혼 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오셨어요. 그 지배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니? 고개 숙이지 마. 고개 쳐두고 나와서 회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됐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귀신의 공격받았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가. 뭐 이러면서 해방자이고 승리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이들에게 이 말을 하고 가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 예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오직 주님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이게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 복음이 연결되도록 가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의 문제점이 뭐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은퇴를 해서 그나마 뭐 맑았지도 않은 것을 하지만 이것이 끝났을 때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더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더 믿음의 종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 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서서 깨워서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맞죠. 그들을 뭐요?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듯이 다시 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단이 왜 침례교단인지 아십니까? 침침해서 침례교단이 아니에요. 재침례, 이게 세례가 틀렸다. 그걸 주장을 하다가 칼빈한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형태로 매달려서 낫으로 이 목 경추부터 해서 찢어서 죽임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들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 이게 침례가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지고도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걸 하나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고 달려가는데 바로 뭐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그걸 할 때는 절대 어떤 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세상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직 이방인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도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어디까지인지를 베드로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준 말을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하고 붙죠. 바울이 아니다. 열방의 구원이다. 이방인들도 구원이다. 온 인류의 구원이다.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얘기는 네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땅.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도도 아프리카, 인도. 심지어는 여러분 저기까지 왔대잖아요. 어디죠? 가야, 부산, 김해 이쪽 있죠? 가야 아시죠? 가야금 가야 가야까지 왔다고. 그 흔적이 도마가 왔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당태종 이세민 영계성문의 친구 이세민이가 경교라고 하죠.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갖고 우리나라 고구려 와서 자꾸 그걸 가르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고구려 태학에서.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태학의 인문진 대학자가 자결을 해요. 독약을 먹고 이건 견딜 수가 없다. 자살을 하고 막 별 일이 다 벌어지는 일이 이제 그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 이세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고구려를 침공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죽듯이 가서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바울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해요. 신앙 목사 돼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부흥되고 역사 일어나고 건축 크게 하고 막 이름 날리면 다 포기하잖아요. 뭘 포기해요? 체면치레연이라고 자기 영혼 포기하고. 성도들은 또 그런 꼴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실족해서 교회 포기하고. 그냥 그게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엔 죄에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 삶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주님 마지막까지 겸손하기를 바라시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늘 떨리며 두려워하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구원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목사님 45년 됐어요.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전담은 그래요. 지옥의 불맛을 봐야 쭈꾸미 불맛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포기한 거라고요. 그게 포기한 거라. 그러냐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해.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요.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기도 원장 목사들도 제가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왜?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돈이나 많이 좀 이렇게 훑어서 이런 건 해주기 바라는데 나는 전혀 그거 관련 없는 얘기.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거의 태반이 이야 하면서 막 들어요. 그 사람들은 막 다 이해가 간대. 너무 쉽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영이 포기가 된 사람들은 좀 목사님 오셔가지고 에어컨이라도 하나 해주고 스타렉스라도 한 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렇게 누가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빌립이랑 주님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꾸 입맛 떨어지고 참 재수없는 소리 자꾸 했다고 뭐 자꾸 죽는다 그러고 또 살아난다 그러고 또 뭐 성을 짓는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자꾸 입맛 떨어지게 우리는 제자들은 관심이 뭐예요? 네가 국방부 장관이냐 네가 내무부 장관이냐 네가 총리를 하냐 응? 네가 뭐를 하냐 뭐 그 자리만 놓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은데 3일 만에 성을 다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주님 참 그 입맛 떨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뭐가 좀 타산이 맞는 얘기라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분량이에요. 응? 구원을 받을 때도요 배운 게 없죠? 근데 예수님 알아. 이건 알아듣기는 하고 이해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해력이라는 것은 제가 권사님 연세가 많아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야. 회개를 시켜 인정을 해요.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영적 이해력. 이게 없으면 어떻게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뭐 귀에다가 나팔을 불고 뭔 소리를 하고 막 깽가리를 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단 1시간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머니 천국 가야 돼. 할아버지 천국 가야 돼. 지금 그거밖에 없어. 다른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쭉 말해주면은 그게 다 평안이 와요. 그런 거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가르칠 수 있고 그러려면은 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막말로 진짜 목사들이 알아야 뭘 해먹지. 아무것도 모르니 나가서 지금 이 시국에 부흥회나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들 오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힘든 시절에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주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나 나도 참 부족한 놈이지만은 양심들 없다. 저렇게 하다가 코로나 걸리고 문제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안 해. 주님 욕먹인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 포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대출받은 돈이 있어. 교회 건축 비용 받아야 돼. 난 내가 안 하면은 생활을 못해. 이렇게 가버리면은 자기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중요하거든요. 영혼들 위해서. 우리 진짜 이쪽 남부 지역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진짜 익산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교육 쪽 발병이 많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여수에 있는 목사가 통화했는데 저번에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진짜 감사해요. 나 너무 감사하대. 거의 없대요. 그러냐고. 여수 거기 한번 해수욕장 한번 가야 되는데 흙모래 있는 대에 있는데 한번 무등이네 가서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오시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포기한 나라들 봐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이나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그죠? 영국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 국가,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데 있죠? 포기하는 나라들이 속속이 출마하고 에라 보러 갔다 살람 살고 가라. 미국의 플로리다 와서 그걸 왜 쓰라 말하냐? 쓸 사람 쓰고 말 사람 말하라. 그러면서 거기는 다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엄청나게 다시 엄청난 어려움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을 해도 많이 모이는데 가면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대부분 지켜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늘 그 삶 속에서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늘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 문을 나가기 전에 주여 오늘도 종을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올 때
그 문 앞에서 주여 하면서 나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딱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포기하니까 자꾸 노예병 까고 목매달고 자살하고 어려움 때는 하면서 정부나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할 것을 원망해라.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대통령이 극한 직업이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고. 그러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응?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와서 엉뚱한 소리 나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는 저 경상북도 말 작대기 막 몽둥이만 하나 꽂아놔도 당선된다는 그런 지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전 현직 의원 의원들이 도의원 시의원들이 우리도 아무개 후보 그 사람 지지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거든. 막 경선을 불복해야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로 어떻게 합니까? 이 막 지지자들이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막 당신들 당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진짜 지킬 게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응? 불량식품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후쿠시마 원전 그거 괜찮다고 그러고 일본 생산 갖다가 집어 먹어도 된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여러분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부 많이 깨어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 백성들이 안 된다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어나서 선구자로서 서서 강력하게 외쳐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정신 차려라 그러고 눈 분간해서 이게 수박인지 이게 호박인지 정확히 바라보면서 가르쳐주고 그 시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꽁꽁 얼어요. 다시. 이해 가세요? 겨울이 와요. 자,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죠? 추운 건 알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양식과 모든 걸 비축하듯이 영적인 것도 그렇게 비축을 하고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왔구나.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외쳐지고 상당한 기독교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외쳐야 됩니다. 왜? 나는 포기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나도 천국 못 가는 거고 수많은 사람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나라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면서 이 분부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말씀들 있죠? 이 말씀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다 길이 있잖아.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있잖아. 이거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 분부하신 거 많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예배를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아멘. 이런 것도 잘 들으시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걸 어떻게 지키는지를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보겠다. 이게 안 한 종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 주고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손 얹으셔서 성령 임하고 그러죠. 성령 주고 회개시키고 깨우치고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는 천국입니다. 이 소리 안 하면 우상숭배는 이래서 위험합니다. WCC는 이래서 안 됩니다. 박종팔, 유명우, 장정구 챔피언 벨트 이름이 아닙니다. WCC에 감춰진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깨우치고 계몽하고 계속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해주면 언제 낚아채러 온다는 거예요. 응? 언제 낚아채려고 올 줄 모르는 독수리가 휙 돌잖아요. 그죠? 쥐새끼가 한 마리 찍찍거리고 푸습해서 그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독수리는 보인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독수리가 매가 우리나라 토종 매가 토끼 사냥한 거 봤어요? 토끼가 꽤 커요. 산토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놓치지 않다. 그걸 어떻게 낚아채 가지고 날아가는지. 토끼가 작은 토끼. 여러분 토끼가 이렇게 귀잡고 이렇게 하면 꽤 길어요. 그런데 그 토끼를 잡는데요. 쫙 돌더니 소나무 위에서 있다가 쫙 그 촬영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그 사람 뭐 몇 달을 고생했다고도 그냥 내려 꽂아가 풀숲에서 있는 그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봐도 이렇게 화면으로 거기를 그냥 바로 꽂았는데요. 딱 하니까는 털이 뽑 하늘로 날리면서 이렇게 막 확 도망가니까 야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역시 대단합니다. 맹수. 야 토끼가 어디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다 숨어보면 될 것 같은데 놀래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아 주시면 우리는요 마귀 공격, 귀신 공격 들어오면 포기해버리고 자빠져가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알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난 천국 갑니다 아마 알 것 같죠? 그럼 이 주일 무슨 필요고 수요일 금요일 날이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 한 번만 듣고 알아버렸습니다. 저도 금방 알았어요. 군대에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만. 그러면 끝나지. 못한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도 7월 7석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한 번씩만 나와가지고 결혼식을 때나 나와서 이렇게 축복받고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 맨날 나오고 더운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감춰져 있어요. 주님이 볼지어다 그랬어요. 한 목사 너 영혼들에서 이렇게 외쳐줘야 돼.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이거 어쩔 때는 야 이거는 말하면은 그럴 데가 없겠어요. 그런데 저도 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그런 눈치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삶을 얼마나 살고 내가 얼마나 하겠다 그러냐. 진실을 외치면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목사들이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나 거기에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는 자 아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들리는 영혼들이 가져가는 거지 내가 뭐 그걸 갖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시고 이렇게 해라. 모든 예배 드리는 거, 성령 받는 거, 율법 그런 거 잘하고 내가 뭐 했는지 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길, 해결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 성도들 중에 또 사역하다 보면은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만 살고 싶네. 문자 보내고 목사님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답장을 해줘. 얼른 빨리 가시라고.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죽을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 있어요. 총회 때 막 실려나고 그러는데 내가 몇 월 며칠 해주고 10년 제가 전화했어요. 형님 뭐 때문에 그래요? 하 목사는 모르네.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죽은다고 이 전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우리 교단 목사들한테 죽으려면 조용히 죽어. 자네는 모른다고. 죽으려면 조용히 죽어. 그러더니 안 죽고 또 2년 전에 또 저기 홍천에서 총회 하는데 거기 또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또 막 난리를 치고 또 막 그 스태프들이 끄집어 빼고 별난리가 다. 아이고 진짜 왜 그러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죽으려면 조용히 죽어야지. 죽지도 않으면서 나이 먹고 무슨 추태냐고. 제가 목사도 저 짓을 하는데 성도야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네 뭐를 했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삼손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 눈 뽑히고, 응? 낙이나 돌려야 돼. 연자 맷돌 있죠? 그걸 돌리고, 한마디로 방앗간 돌린 거예요. 돌리면서 가서 왕이, 야, 삼손 머리 자랐는가 봐봐라. 머리가 자랐습니다. 그래? 그럼 삼손을 데리고 나와봐라. 나와서 뭐예요? 두 기둥에다가 손을 대게 하잖아요. 그죠? 다곤의 신전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조롱해요. 막, 야, 한번 해봐라. 뭐, 막 먹을 거 던져주면서, 야, 내가 봐라. 고기 줄게. 뭐 해줄게. 뭐 해서 다시 네 여호와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해봐라. 그때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 데릴라가 오잖아. 데릴라가 뒤늦게 길러 데릴라. 예? 고릴라인지 데릴라인지 여자 와가지고, 삼손 미안해요. 뭐라고. 삼손이 뭐라 그래요? 나를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으니 당신 빨리 다곤의 이 신전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부탁을 해요. 나가라고. 이게 데릴라가 나가요. 나가는 거 확인을 해요.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가고 삼손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제가 깨닫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이 여기서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그 다곤 신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조롱하던 놈들 다 그건데, 그 수가 삼손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러죠? 아이돌로 잘 나갈 때 잡아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3박 4일 정도 애국했다 그래요. 거기서 뭐 성경책 펴놓고 추도 예배 장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니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사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죽었잖아. 울 수 있는 거 저도 울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형제가 눈물이 안 나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거기 가서 꽃 놓고 막 성경책 펴놓고 요단강 배추를 건너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팩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단 5년 10년을 쓰임 받아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쳐줄 수 있냐 없느냐에 따르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는 천국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간다. 믿고 사는 거예요. 좀 힘든 어려움이 오고 막 두려움이 와도 나는 천국 간다. 막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자꾸 쫄리면은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잡혀버려요. 그러면 어떤 안수를 손을 얹은지 뭐가 되지 않아요. 왜? 손만 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도 의지,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2004년도 때 아테네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이 두 사람이 절친이에요. 한 살 차이인데.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원희 교수가 그래요. 최민호 감독한테. 중학교 최민호 감독이 중3, 이원희 교수가 중2 때 전국대회에서 만났대요. 55kg급에서 만났는데 딱 봐도 처음 나왔고 최민호 감독은 처음 대회를 나왔대요. 딱 봐도 얼굴부터가 유도를 엄청 못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이원희 감독이 그냥 들어갔대요. 그냥 얼른 이기고 내 라이벌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겨야 되겠다. 얼른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겠다고 딱 8강전에서 만났는데 딱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이원희 교수가 뇌진탕을 당했대요. 최민호 감독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술을 들라고 했는데 떨어진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네. 뇌진탕 먹었다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큰 교훈을 얻었대요. 아, 저렇게 생긴, 저렇게 왜소하고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착하게 생기고 저렇게 참 초등학생인 줄 알았대. 저렇게 생긴 사람도 내가 CP 보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나간 대회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다 그랬대요. 국제대회 가서 이 선수가 세계선수권 우승자 될 때도 전부 선수들이 내가 쟤는 이길 수 있겠다. 전부 다 선수들이 다 졌대요. 그 선수들이. 왜 그래요? 보이게 그렇게 CP 보이니까 했는데 상상외로 힘도 세고 막 기술도 좋고 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CP 받다가. 그러니까는 아무 막 보면은 막 금메달 딸 때 그 뭐 이게 32강 그런 데 보면 꽈배기 틀어갖고 뒤로 넘길 때 어거지로 넘기는 것 같아. 어거지로 무슨 기술을 넣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 같아 보여. 근데 그게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훈희 교수도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도 세계선수권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안 돼요. 이미 연습할 때부터 다쳤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금메달 하나.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포기해요? 천국을 뭐 믿었네 어쨌네 봤네 들었네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 뭐라고 한다고? 저한테 하목사 그렇게 하면 안 불. 나는 괜찮아요. 이제 내가 깨달아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해주는 거 아무 의미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 어떤 죄가 들어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 붙들고 십자가 믿고 반드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격이 들어와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눈에 나타나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병들이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또 괴롭히지 못.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에이즈 걸렸던 한 자매, 한 장로님의 권유를 받고 교도소에 그 수용소에 갇혀져 있는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전화기로 통화합니다. 서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장로님이 자매님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매는 거절하더래요. 또 갔어 40몇 번 가니까 전화를 다시 받더래요. 자매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이제 이렇게 막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기잖아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꼴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영혼은 천국 가서 이 죄를 다 씻어낼 그걸 다 말해대요. 다 받아들이대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보고 싶다고 죽기 전에 그러더래요.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찬송 한 번 해주세요. 장로님이 장갑 끼고 장로님 장갑 다 벗고 마스크도 벗고 들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미대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자매님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 에이즈 걸려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장로님 예수님이 오십니다. 천사들이 와요. 저 정말 너무 기쁘고 이런 거였습니까?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막 생똥을 싸고 생오줌을 싸고 막 뭐 오늘 틀면서 내가 아직 죽을 때 이런 것은 주님의 근처도 못 간 거죠. 주님 팔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 2명 있어. 울산에 하나 저기 분당에 하나. 그러니까 그것들 빼고는 진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한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믿음 안에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